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임을 의심받고 있었다. 그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가 사도답지 않다. 왜 약하냐? 그리고 왜 옥에 갇히냐? 그리고 또 왜 죽을 위기를 만나냐? 왜 매 맞고 다니냐?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도답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너는 복음을 빙자해서 장사꾼이냐? 그걸로 돈 벌고 있구나 라고 의심을 받으면서 또한 사도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을 내었는가 하면 나 같은 못나고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물의 찌끼 같은 나를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설득하셔서 사도로서 임명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임명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잘나서 주께서 너희들을 불렀느냐? 너희 역시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와 같이 못난 인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매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각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다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문제없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전혀 문제없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달리 지상의 교회는 불안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불안전한 교회다. 자, 지상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오늘 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안전성이 있는 교회다. 불안전하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이 불안전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곡은 가라지로 인해 손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고 가라지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알곡을 가라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가 쭉정이를 어떻게 하죠? 키즈를 해서 확 버려버리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는 가라지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 마음을 가르고 또 행동을 갈라서 서로 이렇게 구별해내는 건 역시도
안 된단 말이죠. 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알곡을 다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도 한 명의 알곡의 신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망했어. 여러분, 이것은 그 모두가 다 가라지란 말입니다. 방식이, 여러분 생각이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망했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안에는 알곡 같은 신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좀 완벽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앞서 뛴다고 해서 이미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뛰다가 숨 막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곧걸어질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헐떡거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멈출 일이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완주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그런 운명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당장에 여기서 나갈 사람들 많이 있을걸. 우상 숭배하고 서로 당파 싸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그리고 너는 은사 가지고 자기 은사 뽐내고 자랑하고, 사랑은 매우 희박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목사님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게 왜 다닙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현대 어느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교회는 성도 이전에 죄인이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우리가 여기서 잘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다 뒤져보면 말이죠, 주께서 면밀히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여기 서 있죠. 하나도 합격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만나서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목사, 거기에 있는 성도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란 사실이죠. 예?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족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뭔가, 다른 교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지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역시도 불안정한 교회고, 죄인이 함께하는 교회고, 죄인이 교제하는 교회고, 그 문제가 좀 더 나타났느냐 아니면 감춰져 있느냐의 그 문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시름과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사실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여러분 성례가 있죠. 성례. 여러분, 성례를 베풀 때 여러분, 거룩한 목사가 하는 것과 죄인의 목사가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죄인 같은 목사가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의 성례의 집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실 자들에겐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난 믿고 있다. 이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 본문이 없다면 지금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고, 너희들은 좀 혼나야 되고, 너희들은 망할 만한 교회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너희들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 있는 교회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알곡이 가라지가 99%고 알곡이 1%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뭘 주고 있어요? 은혜를 주고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알곡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 참된 비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찌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에 와서 죽으신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구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한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틀렸고, 저 교회는 날마다 싸우니까 틀렸고, 저 교회는 돈 문제가 있으니까 틀렸고, 저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틀렸어. 여러분, 이런 각도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것이고, 그 은혜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한다. 여러분,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가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너희에게 주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이게 바로 이 은혜에 관해서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이 은혜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주겠다. 그리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것은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아닌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말할 때 이 너희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겠다. 너희에게 그
그분에 대한 언변과 그리고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 누리십시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겐 주시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못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 받을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봐도 여러분 얼굴과 눈빛과 자세를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요, 받고 있는 사람, 못 받고 있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지금 자세들을 바꾸신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분들이 수상한 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받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에 대한 참된 말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참되게 이뤄갈 수 있는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한 것보다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이런 공동체의 삶에서 모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안 주고 싶은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안 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보면 내가 가진 걸 다 줄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 은혜이다. 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표현한 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씻어서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는 것이고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의 방향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그 영향력 아래 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은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자가 되었다. 신자가 된 너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의인으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죄를 없게 하려는 것과 뭐라고요? 죄를 없게 하려는 것과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두 가지의 기능이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없게 하는 것과 짓지 않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 이게 바로 의인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단추가 죄를 없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없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게 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결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발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쪽을, 방향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일일이 따지고 면밀히 따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부족하고 안 되는 집단이죠,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서도록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그러나 어떤 것과 곁들여서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지 않는 것을 은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는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를 없게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의를 추구하여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려는 의지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욕을 면하려고 할 때 은혜를 요청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것도 없어. 그러나 연말정산하듯이 한 방에 딱 하나님 다 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끝. 여러분, 이런 방식을 은혜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 안 되는 거 아시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자기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 그리고 은혜만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은혜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죠. 우리가 조금 잘하여 칭찬과 보상을 요청할 때 은혜를 말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저 집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저만 예뻐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권 당첨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연말정산하듯이 우리의 죄를 탁 탕감하려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셨다, 내가 뭘 했더니 뭘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고작 그런 것일까? 그 은혜라는 것이 고작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 사주시게 하시려고 죽으셨을까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은혜로 여기지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는 우리가 왜 끄떡도 안 하고 거기엔 감동도 안 되는 걸까요? 은혜는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율법과 은혜는 거꾸로라, 반대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앞에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것에 앞에 즐겁게 반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율법은 바로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우리 안에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두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우리 안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우리가 물욕의 욕심을 갖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풍성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그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의지들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의지들이 꺾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다. 핑계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다. 못할 만한 이유가 너무 당연히 여겨지고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바울은 예수께서 받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까지 한단 말이죠.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시와 본이 되어 보아라. 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고난도 있느니라 라고 예시와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요,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가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 지루한 시간에 우리가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착지까지는 분명히 데려다 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히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냥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도착했구나.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가겠지, 어떻게든 결과가 오겠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고 걷게 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끝없이 걷도록 요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출발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결말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이 없게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보다 죄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대처하는 자세나 행동하는 자세, 원리를 삼고 목표를 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보면 우리 김자진 장군처럼 청산리 대첩에서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조선이 가진 이 민족적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대한독립의 만세를 주장하고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앞에서 뛰어서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자, 이런 것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견인하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견뎌내는 것. 유관순 누나처럼.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니까 그 고문하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톱 밑으로 그 꼬챙이를 찔러가면서 너 포기해라, 이거죠. 너 포기해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유관순 누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지 못해도,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뭘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에 담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저 끌려가서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갖는 마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겁니다. 오늘 이 8절이 저에게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게 주시는 목표와 방향이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완주하도록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충분히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낭비하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때로는 우리에게 절제와 또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분변치 못하는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의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가라지로 다 불태워지는 일이 없도록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서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